자,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말씀 달력을 지금 계속 쫓아가면서 보고 계시는 분들 아마 지난 주간에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읽지 않으셨을까.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면 중반절에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 속에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목마른 자, 여기 말하는 목마른 자 어떤 사람입니까? 목마른 사람은 한마디로 삶에 지치고 삶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갈증을 돈으로 해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갈증을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 권력으로 해소를 해보려고 하고, 인생의 갈증을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에 빠져서 해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절대로 우리 갈증을 해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모두 다 소금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물 마시면 더 갈증이 나죠. 더 갈증을 느끼고 더 지치게 되고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생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목마름이 해소가 되고,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소가 되는 그런 은혜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미국의 구약 성서 학자인 헐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고대 성서 지역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름대로 목적지라고 추정되는 곳을 향해서 약 10여리 길을 걸어갑니다. 사막의 10여리 길은 이런데 10여리 길하고 다르죠. 한 4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베두인 사람의 장막이 하나 나옵니다. 물을 좀 얻어 마시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장막을 지나쳐 갑니다. 거기서부터 앞으로 5리는 더 가야 하는 겁니다. 2km 정도를 더 걸어가야 하는데 그 2km도 사막길은 2km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헐 박사가 목적지를 돌아보고 다시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다시 베두인 사람의 장막을 한번 다시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장막에서 베두인 사람이 나오더니 헐 박사를 붙잡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베두인 사람들의 호의를 사양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 된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 베두인족들은 그런 사람에게 적으로 돌변을 해서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른다 그럽니다. 그런 베두인 사람들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던 헐 박사가 순순히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두인 사람이 물 한 컵을 가득 따라서 헐 박사에게 내어줍니다. 몸도 지쳤고
목도 타던 참인데 물 한 컵을 아주 단숨에 마시게 되는 거죠. 정말 꿀맛 같은 물이죠. 이렇게 더위에 할 때 물은 꿀맛 같은 물. 그랬더니 베두인 사람이 또 한 컵의 물을 따라주는 겁니다. 두 번째 잔도 아주 고마운 마음으로 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베두인 사람이 또 한 컵 물을 따라주는 겁니다. 셋째 잔, 넷째 잔쯤 마시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마시기가 힘이 들어요. 물을 계속 마신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빈 잔에 계속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헐 박사가 무려 7잔을 다 마시고서야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나친 호의를 베푼 겁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글쎄 그 자리에서 그냥 단번에 7잔을 마시게 했으니 지나친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 호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헐 박사를 위한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불타는 땡볕을 받으며 땀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헐 박사가 걸어가는데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 그래요. 이 베두인 사람이 권한 7잔의 물이 아니었다면 헐 박사는 아마 지친 나머지 사막에 쓰러질 수도 있었을 것이요. 베두인 사람은 그 헐 박사 생존을 위해서 물이 얼만큼 필요한가, 얼만큼 물이 필요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친 호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꺼이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 우리가 사막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물이 부족하면 관절염이 온다 그래요. 관절염 온 사람 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것만 오는가? 간에 독성화가 생긴다 그래요. 간에 독이 차는 거예요. 혈전과 염증이 생기게 되고 신장 결석, 폐부종, 심부전 등등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온갖 병이 다 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뇌세포와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마시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이 안 먹힌다 그래. 물이 안 막히면은 그 물에다가 과일 같은 것을 한두 개 넣고 이렇게 좀 이따가 마시라 그래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2리터 안팎의 물을 마셔야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엊그제 어떤 박사 보니까 1시간에 한 컵, 200ml 한 컵 정도의 물을 꼭 마시는 습관을 들여라. 제가 올라오면서도 물을 한 컵 마시고 올라왔습니다마는 물이 여러분 우리 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신령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심각한 병을 갖게 된다. 우리 마음과 영이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된다. 어떤 손상이 일어납니까? 신령한 물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요, 툭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툭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신령한 물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매일 염려, 걱정, 근심에 매여서 쩔쩔매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물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빠져서 쩔쩔매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생수를, 신령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목마르며 물을 꿀떡꿀떡 마시죠?
어제 저도 옥수수 가서 열심히 따고 고구마 줄기도 다 그냥 정리를 하고 땀을 그냥 1시간 동안 쭉 흘렸더니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그냥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땀 흘리지만 농사에 즐거움이 있다. 농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나면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증, 영혼의 생수를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의 생수를 어떻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까? 영혼의 생수 어떻게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영혼의 신령한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인생의 갈증으로 목마른 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난달 남편이 5이나 됐었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불행한 여인이에요.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물을 마셔야 인생의 갈증 없이 살아갈 것이다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마을 동리를 돌아다니며 와 보라, 메시아가 오셨다, 와 보라,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요한복음 17장 37, 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것이 풍성한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세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냉장고 문 열어보면 당장 알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먹을 것이 있나. 냉장고 문만 열어보고. 제가 아는 분은 저 강상명에 사는데 냉장고가 7개나 된대. 세상에. 그럼 여러 사람이 사냐 그랬더니 부부가 둘이 산대. 그럼 연세가 젊으시냐? 80이 됐어. 그런데도 냉장고가 7개가 돼. 세상에. 너무너무 풍족한 세상, 부족함이 없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전만큼 만족을 하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많이 배웠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요.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성취감이 없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지만 말이죠, 늘 고독하다 그래요. 늘 우울하다 그래요. 우울증이 가득한 새. 오늘 여기 뭐 다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람마다 다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은. 그것을 여러분 요즘 말로 현대병이라 그럽니다. 현대병. 현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병에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병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영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 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오늘도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뜻다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신령한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절 중반절 이하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것 돈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요. 돈이 모든 힘의 근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벌고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여기 포도주와 젖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만족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는, 참 만족을 주는 그것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거저 가져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싸구려여서 그냥 가져가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싸구려이기 때문에 가져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선물인 겁니다. 선물. 예? 어떤 대가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 치르고 받는 것이란 보상일 겁니다. 하나님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약속하신 저 천국 영생 복락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저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짜라고 하니까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짜다, 거저 받아라 하니까 참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느 여선생님이 자살을 해서 나라가 시끄러워요. 교사의 권리 교권을 보장해 주는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폭행을 하고 말이죠. 부모들이 말이죠. 선생님 편에 서지를 않고 옛날에 뭐 두사부일체인가 해가지고 부모와 선생은 같다 했는데 자기 자녀 조금만 뭐 하면 전화해서 선생님에게 항의를 하고, 참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교권 회복돼야 된다. 이런 참 안타까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어느 학교 여선생님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귀한 만년필인데 그 귀한 만년필을 원하는 학생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있는 교실에 들어가 맨 앞에 있는 아이에게 만년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건 네가 갖고 싶으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 아이가 선생님이 너무 값비싼 만년필 주겠다는 것이 꼭 장난 같아요.
그래서 손사래하면서 생글생글 웃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선생님이 중간쯤 있는 아이에게 가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도 그거 받았다가 다른 아이들 웃음거리 될 것 같아서 웃으면서 또 손사래 치면서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맨 구석에 앉은 키 작은 아이에게 또다시 똑같은 얘기를. 그러자 이 아이가 얼른 만년필을 받아들고 자기 주머니에 쑥 넣으면서 감사합니다 꾸벅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환한 미소를 고맙다. 네가 내 말을 믿어주었구나. 이제 그 만년필은 네 것이야. 잉크는 이렇게 넣어주면 된단다. 잘 사용하길 바래. 그제서야 뒤로 물러섰던 두 아이가 선생님 정말로 주시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받았을 것을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냥 받고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돈 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값없이 돈 없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 누리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믿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과거나 오늘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참 만족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에 참 행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참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 속에서 참 만족이 아닌 거짓 만족, 그것을 찾아서 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세상의 헛된 수고를 구하며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물나라의 어떤 연못가에 입 큰 개구리가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 개구리는 자신의 입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개구리입니다. 어느 날 연못가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목욕탕 하나가 연못가에 생긴 것이 보이는 겁니다. 목욕탕 앞에 가보니까 안내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 입 작은 동물은 이 큰 동물 등을 밀어줘야 한다. 입 작은 동물이 이 큰 동물 등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글을 읽은 입 큰 개구리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위풍당당하게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등 밀어주겠지 하고 들어갔더니 저쪽에서 어떤 개구리가 손짓을 이렇게 일로 오라고 손짓을 해요. 그래 가봤더니 그 개구리가 이쁜 개구리보다 더 입이 큰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 개구리 등을 밀어준 거예요. 열심히 개구리 등을 밀고 나온 입 큰 개구리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길로 성형외과를 가서 입 짓는 수술을 한 겁니다. 그게 입을 만들어야지. 성형수술을 받았어요. 다음 날 개구리가 의기양양하게 그 목욕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나보다 오늘은 더 큰 놈이 왔겠지. 다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욕탕 안에 하마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 입이 막 이만한 하마.
개구리가 다시 그 하마의 등을 미는 거예요. 얼마나 하마 등이 넓어요. 또 한 번 결심을 하고 나와서 더 크게 입을 찢는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만연의 미소를 띠고 다시 그 목욕탕에 들어가요. 탕 안에 들어서자마자 땅바닥에 턱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악어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악어가. 그 악어 또 열심히 등을 밀고는 다시 성형외과로 갑니다. 예. 더 크게 해달라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여기서 입을 더 크게 하면 하루밖에 더 못 삽니다. 그런데도 이 큰 개구리가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꼭 다른 동물에게 등을 밀도록 해야겠다. 그런 허세를 부리며 수술을 받아서 이제야말로 이 큰 개구리 밀어줄 동물이 있겠지. 의기양양하게 목욕탕 도착한 개구리가 목욕탕 앞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마는 거예요. 목욕탕 문에 금일휴업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입에 만족하지 못했던 개구리가 등도 밀려보지 못하고 다음 날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물론 누가 웃자고 만든 얘기겠습니다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까? 헛된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세상적 실패에도 성공에도 참된 행복,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실패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실패 둘 다 행복이 없는 이유는 세상이라는 자체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고 참된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하늘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받아야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풍년이 되었어요. 곡식을 거두었는데 창고에 들이다 보니까 창고가 모자라요. 옆에 창고를 하나 더 지어요. 거기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며 이제 편안히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그런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로 세상을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서 안 돼요.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세상 헛된 만족, 헛된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참 만족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 진정으로 배부르게 돼요. 기름진 것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 속에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